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 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형제님 자매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한지 아세요? 바로 이 야곱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 이 야곱이 에서 형을 딱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다시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로 바라보시면 얼굴이 찡그리고 화낼 일이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늘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된 그 이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야곱이 왜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하란 땅으로 가게 됐을까요? 그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뿐인 형을 속이고 그래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목숨 건지고자 고향을 떠났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그 고향을 떠난 지가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운 고향으로 이제는 돌아가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이 야곱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곱의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이 야곱의 지금 심령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 형과 20년 넘은 이 묵은 숙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야곱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나의 큰 숙제였고 문제였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지금 형이 동생을 마중 나오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형이 동생을 맞이하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이 지금 야곱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지금 나에게 복수하려고 지금 오고 있구나. 어마어마한 정말 사람들을 이끌고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지금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7절 말씀해 보면요, 야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지금 마음이 고백되어 있죠.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야곱의 지금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지금 이 장면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지금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야곱이요, 지금 이제 약삭빠르게 자기의 머리를 지금 굴리기 시작했어요. 이 약삭빨라서 야곱 아닙니까? 지금 이 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작전을 세우나 봤더니 먼저 형 에서에게 보낼 이 그룹, 선물 보따리 그룹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과 재물들과 이런 예물들, 금들 이런 것들을 다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자기네 종들에게 그룹대로 하나씩 형들에게 그 그룹 선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을 형이 차례대로 만날 때마다 선물 보따리 포장 하나씩 뜯듯이 형이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형에게 다가가려고 지금 이 야곱은 머리를 썼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자신의 이 처자식을 뒤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처자식까지도 어떻게 하진 않겠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 처자식을 먼저 보냈다고 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은 밤에 일어났대요. 두 아내와 두 소실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깜깜하고 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밤에, 야밤에 지금 뭐 야반도주하듯이 가족들을 지금 약복강을 지금 건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야곱은 지금 어떤 마음, 심정이라는 거예요? 형을 지금 대하기가 두렵고 무섭고 지금 답답한 마음이, 그 마음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그 이름대로 얍삽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 처자식은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나서 자기는 다시 건너편에 돌아와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잘 지켜보자. 지금 자기 목숨만 살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지켜보고자 다시 강 건너편으로 건너왔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형이, 보통 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석갈 하잖아요. 이 형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지 않고 나를 끝까지 죽이려고 건너온다면 지금 야곱은 어떨 참이에요? 등 돌려서 다시 지금 하란으로 돌아갈 참이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로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의 상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인간이요, 바로 이런 인간입니다. 사람은요, 이 쉽게 바뀌지 않죠. 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먼저 태어나겠다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려고 했던 이가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정말 그렇게 거짓까지 행했던 자가 바로 이 야곱이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결국엔 어떻습니까?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간 게 바로 야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죄값으로 인해서 지금 이 돌을 베개 삼는 그런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베개 잡으셨습니까? 5분마다 한 번씩 깨요. 군대에서 잡았거든요. 5분마다 한 번씩 깹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고난의 시간을 그 죄값으로 이 야곱은 치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하면은 좀 거듭나고 뭔가 새로워지고 인생에 뭔가가 이 숙성이 되어야 되는데 인생이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남을 이용해 먹는 그런 인간, 이 변하지 않은 야곱의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야곱이요? 나이가 90이 넘었습니다. 지금 90 평생을 살아왔는데도 그 하나, 자기 성격 하나 바뀌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음성만 들었지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는 상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없는 날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이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마주치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문제의 근원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그 방식, 이 문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닥치는 그 문제 중에 첫 번째는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내 스스로 노력하고 헌신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야지만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의 성격을 올바르게 지금 파악해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문제가 있으면 내가 부딪히려고 해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스스로 해결돼서 이게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때에는 내가 노력하고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행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평생토록 눌림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 문제 많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존재인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공짜에는 무언가가 대가가 따르잖아요. 이 변화가 되려면요, 바로 이 아픔과 고통들이 늘 따라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자신이 몸이 망가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내가 인내해야 되는 인고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충분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 내 인생이 바뀌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으로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변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change라는 그 변화가 아니라 transformation, 바로 이 변혁 아니면은 변형, 완전히 형태가 변화되는 거,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변화, 이 체인지와 이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이 단어를 조금은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 변화라는 이 체인지는요, 외적인 모습이나 행동이나 말이 변하는 것을 체인지, 변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변화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변형,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는 뭐냐면요, 내면으로부터 깊은 곳에서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을 트랜스포메이션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바로 이 천국 맞춤형 인간으로 인간성도 변하고 삶의 모습도 변하고 비전도 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안 변하면은 돌연변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된 자만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받은 자만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 직분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요,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 sanctification,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영화는 뭘까요? 영화요. 우리가요, 우리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 심적인 거,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glorification. 바로 이 영화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얻게 되는 그런 변형된 몸, 육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갈 때요, 지금 내 몸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병들고 연약하고 늙고 아프고 이러한 정말 불쌍하고 그런 인생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고 퍼펙트한 그런 바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처음 들어가면요, 이 고참들이 한번 이런 걸 시켜요. 저도 많이 시켰거든요. 이게 신병들 들어오면요, 이 주먹을 꽉 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가려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조명이 보입니까? 주먹을 꽉 져보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햇볕이 보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고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게 네 군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참 멀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 정신적인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국방부 시계도 똑같이 24시간이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면은 제대할 날짜가 다가와요. 하고 제대할 날짜를 달력에다가 다 그려놓고 그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시간이요, 얼마나 진짜 막 간절하고 애달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달력을 하루에 한 100번씩 쳐다봅니다. 언제 전날이 되나, 언제 전날이 되나. 시계 보면 시간이 얼마나 늦게 가는지. 여러분들, 말년 병장으로서 이 제대 날짜는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낙이에요. 그게 인생의 낚시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철조망에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가 이제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 가운데 참으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오리 새끼처럼 꽥꽥거리는 오리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늘을 나르는 백조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천국, 영생,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인생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의 문제들이 내 문제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복음을 모르는, 변화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이 어디입니까? 자, 우리 뉴스그룹 나와야 되는데. 자, 천국이 어디죠? 여기죠,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바닥을 딱 칠 때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은요, 저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서 천국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천국의 시작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고 바로 지금이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여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어디라고요? 여기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탄식하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천국이 여기입니다. 죽겠네요가 아니고 죽게 있네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게 있네요. 천국이 여기입니다. 죽게 있네요. 이래야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의 기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분명히 그러한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도와주실 거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은교회 가족 여러분, 야곱이요, 이 자신의 욕심과 또 속임에 능한 그러한 습관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나오면서 자기보다 더한 강적을 만났죠. 하란으로 가게 됐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라반에게 속고 또 속아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10년까지 전부 다 바꿔주시는 그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지금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야곱의 형이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건지 죽이러 오는 건지 환영하러 오는 건지 모르는데 지금 자기에게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 꾸러미 가득해가지고 떼를 만들어서 보내고 처자식도 그 뒤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강 건너편에서 그 모습을 지금 벌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야곱과 지금 나와 씨름합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나 지금 울고 싶고 지금 막 짜증나 죽고 화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하자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너 잘 걸렸다. 내가 지금 이 화를 풀 데도 없는데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너와 싸워 이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과 지금 달려 붙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은 야곱의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씨름으로써 지금 다가오신 겁니다. 이 야곱은요, 절대 지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지금 밤이 새도록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죽기 살기로 지금 자기의 울분을 지금 다 이 사람에게 쏟아가지고 정말 씨름을 열심히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그 승패 결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야곱도 이길 수도 없었고 그 하나님의 천사 그 사람도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 삐뚤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경기가 끝난 것 같죠. 근데 야곱의 성격이 어떻다고 그랬죠? 절대 지지 않는 성격이에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질질질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그 허리춤을 지금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좀 과한 말로,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나 죽기 전에는 나 당신 절대 못 놔줍니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절히 물고 지금 뜯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애절합니까? 나이 90 넘어서 이 고집 하나 꺾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 하나, 그런 캐릭터가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로 지고 못 사는 이 야곱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절대로 못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이 고백은요, 자신이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내가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지금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졌으니 나에게 복이나 주고 가십시오 라고 지금 야곱은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패배를 인정했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자신의 고집을 꺾었다는 겁니다. 내 평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집 꺾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잔머리 굴려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과거의 삶을 이제서야 내가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이 문제가 내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만이 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자를 만나니까 변화가 되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곱은요, 그 사람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내 병 고쳐달라고 이 육체적인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은요, 이 세상에 있는 축복이 아닌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축복을 지금 달라고 이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도 아니었고 육신의 건강도 아니었고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을 지금 야곱은 그 사람에게 구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축복을 달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줍니까? 이름을 바꿔주고 있어요. 축복 달라니까 이름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이다 라고 그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축복이 될까요? 이름 하나 바꿔줬는데 이게 왜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오늘 야곱과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죠. 여러분들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겼습니까? 얘기를 해주셔야죠. 누가 이겼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긴 거예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분명히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졌는데 왜 이겼다는 이름을 주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이겨놓고도 야곱이 이겼다고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습니까? 바로 이 부모와도 같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내 입에 있는 것도 빼앗아가 내 자식의 입에 넣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 아버지, 부모,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씨름을 내서 본인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이겼다, 네가 이겼다, 잘한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는 늘 승리자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패배는 없습니다.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야곱이요, 지금 자신도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지금 자신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은 아니,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니 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많고 간사한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기는커녕 살아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확실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엉망진창에다가 거짓과 속임수와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사기꾼이었지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야곱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우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내가 하나님이야. 문제 있어?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다 풀어줄게. 나만 믿어. 너는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꿔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크리스찬, 또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름을 받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바로 이 성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크리스찬이다, 너희는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입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그 이름값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한태근으로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크리스찬 1이 되고 크리스찬 2, 3, 4, 5, 6, 7 모든 이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클론, 정말 하나님을 똑 빼다 닮은, 예수님 빼앗아 박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요,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가라. 여러분들, 그 음성을 여러분들 믿고 들으셔야 된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 기도를 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을 전달하라고 그 축복의 메신저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신저라고 한다는 사실은요, 바로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그 섬김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축복의 메신저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이고,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이고, 가정에서도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메신저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 자체가요, 이 잔머리만 굴리고 사기치고 속이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가 되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예수 없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죄로 얼룩지고 우리의 묵은 그 죄의 때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을 때는요,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는 그 이름, 크리스찬,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시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Hi Christian, let's live according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는 자, 크리스찬, 성도로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되어야 되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이름, 그 크리스찬, 성도라는 이름으로 평생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이 앵커리지에 있는 많은 죄가 많은 영혼들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크리스찬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나를 복음으로써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러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찬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내 맘대로 살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한량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곳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은 부모님께서 주어주신 이름 가지고 부모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귀하고 복되게 지어주신 이 크리스찬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가 되었고 또 심령이 새롭게 되었기에 받은 그 축복과 은혜로 하루하루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 성도가 주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사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